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날 때부터 갈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잉태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날 때부터 갈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 또 범죄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죽고 또 입산, 엘론, 압돈 등의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고생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노아의 아내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블레셋의 손에 넘기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구원자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적의 손에 팔려가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와 싸워야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고질적으로 짓는 죄를 끊기 위해서 날마다 선한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종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감사하며 저희 종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불필요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전성기를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태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녀가 잉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잉태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한 바가 있으셔서 한 여인의 태를 닫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서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 달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니 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느니라, 나에게 구별된 자이므로 너는 이 아이를 키울 때 특별히 주의해서 키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구별된 자를 원하십니다. 날 때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태를 닫으시고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가정과 가문의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복된 자녀를 키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자녀도 나시린으로 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믿음으로 크기를 바라지만 부모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녀가 결국은 주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나시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나시린으로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못 크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자녀를 잘못 키웠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나시린을 통해서 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나시린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나시린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나시린이 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구원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자로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모가 되어 거룩한 자녀를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